7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드리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택하신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 받은 이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낭망될 때도 없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속에서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또한 사랑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굳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며 또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너의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상반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믿음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 참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점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어떤 결과들, 또 거짓 믿음, 사실은 믿음이 아닌데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거짓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비교되고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상반된 결과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거짓된 믿음. 사실은 믿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러면서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죠. 그런 불순종의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대해서 말씀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바벨론 앞에 무릎 꿇고 미리 항복할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정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결국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년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 바벨론의 엄청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빈민을 제외한 좀 힘이 있다, 좀 재산이 있다, 또 평범하다 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요, 빈민들만 남게 되는 거죠. 게다가 왕인 시드기야 역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거짓된 믿음이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내서 불에 던진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왕과 그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살 길을 찾아서 제일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마는 결국 잡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쳤지만 오늘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은 그 밤에 정말 엄청난 추격전이 벌어졌고요. 그 결과 이 시드기야 왕과 그의 그 사람들과 또 그의 가족들이 잡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참 잔인하죠. 눈을 뽑기 전에 이 바벨론의 왕은 시드기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제 마지막 그 순간, 그 마지막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을 때에 자기들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또 유다의 귀족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었던 가장 마지막의 기억이 뭐냐면은 엄청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죽음,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을 보게 했던 거죠. 그 순간에 어쩌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혹시 맴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안타까운 결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게 계속했던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귀를 마련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기회를 외면했을 때는,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들에게 멸망이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거나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회를 외면한 사람, 그 결과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입으로만 믿는 거짓 믿음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에는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결과도 있죠. 그래서 상반된 결과인데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버겁고 때로는 실족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동안 받아왔습니까? 무시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함락되는 것을 볼 때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아무도 그 예레미야의 상황을 위로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실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아멘. 이런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벨론 왕이 이제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선대하라. 아니 사실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과 내통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을
아무렇게나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이방 왕이며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온 바벨론 왕의 머릿속에도 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풀어주고 또 이렇게 선대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힘들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상대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 혼란의 와중에도 예레미야가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예레미야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외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에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평소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잘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인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에벳멜렉, 자기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도왔던 이 에벳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 재난이 내리고 난리가 났을 때에 이 에벳멜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이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고, 아마도 그 말씀이 에벳멜렉에게 전달되겠죠, 되었겠죠.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었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행동했던 에벳멜렉에 대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에벳멜렉을 구원했을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18절 말미에 보면 이 에벳멜렉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최고로 그들에게 왔지만 그 말씀을 불에 태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결과가 그렇게 됐죠.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예레미야를 귀하게 여겼던 에벳멜렉 이방인에 대해서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그에 따른 상반된 결과가 오늘 말씀처럼 나타납니다. 참 믿음으로 선한 결과,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주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